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나 성경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비교회의 75주년 기념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수비지역에 또 우리 수비 각 동네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 사업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36번 교동문 36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전이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시함을 전하사 진리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승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과 또한 사회 분위기를 인하여 힘들고 고난 중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을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많은 수확을 또한 거두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가 75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또한 돌아보면은 말씀의 순종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 범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된 행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수비교회를 75년 동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역 복음화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께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귀한 목사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또한 이 교회가 안정을 이루고 성장된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수비교회가 안정을 이루고 많은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큰 교회로 성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성도들이 봉사와 기도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불일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원 구원의 열정을 부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의 파수꾼으로 모든 성도들이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속히 채우고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든든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크게 성장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수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백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 안보와 정치 경제가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성교 대국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 먼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의 번세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7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밭에 영과 육이 새롭게 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고 고침받고 그리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케 하옵시며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정말 일터에서 또 밭에서 논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바로 구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암덩어리가 치유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정신병이 물러가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고혈압, 당뇨병, 아버지 하나님 또 무릎과 관절과 골수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또 이렇게 학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비전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구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가정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코로나나 또 이렇게 일하시다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집사님들 오시자마자 또 헌금일원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참 마음이 좋고 그래요. 예. 여러분 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이 자리에 못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고 싶지만은 또 코로나 때문에 중요시설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투병 생활하시면서 집에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저질환자들도 나오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주위에 참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는 참 정말 너무너무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립 75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자마자 저희 생일 축하 케이크를 우리 함께 환영을 하고요. 또 기념 촬영도 한번 저희들도 누구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생일이면 꼭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전도팀 모임이 있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모여서 우선 우리 성도님들부터 이렇게 신방하고 전도하고 건면하러 우리 전도팀들이 이번 주부터 다시금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남전도회 원래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진 촬영하고 김밥을 다 나누어 드리기 때문에 이 김밥을 드시고 또 이렇게 원래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 원래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홀에 써 있습니다. 참 이제 저 비전홀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비전홀에 이 비전홀에 아무도 없으면 그럴 텐데 이렇게 또 남전도회가 오랜만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이제 구역 예배를 이번 주부터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역 예배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이 일렬로 이렇게 본당이 앉듯이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모여서 앉는 거 아니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일렬로 1, 2m 간격 다 띄우고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음식도 안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밭에 우리 고구마 추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하실 분들 우리 남전도회 중심으로 좀 갈아입을 옷도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예배 후에 일하실 분들은 참 이렇게 따로 우리 교회에서 식사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합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 인터넷 방송을 하기 때문에 참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일 토요일 날 안동 동문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행사인데 저희들이 갈 수 있으면 가고 또 우리 교회에 만일에 남전도회 행사가 잡히면 우리는 이렇게 축하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목회 일정에 보면은 우리 그동안 우리 수비교회가 전도했던 수화 저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11월 7일 날 수화교회 헌당식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수화교회 헌당식 때 저에게 축사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동네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한 10분, 15분 떨어져 있고 또 그 지역 수화 또 그쪽 지역으로는 이제 앞으로 전도를 그 교회에 맡기려고 합니다. 네, 새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11월 7일 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같이 가실 분은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 예배라 그러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궁금하다 거기 교회 세워졌다는데 그래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시간 되시면은 시간 내어서 저하고 같이 축하하러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수비교회의 75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만 2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와서 느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고 10월 달에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조국도 기뻐하고 우리 동네 분들도 다 기뻐하고 우리가 일제히 탄압해서 해방을 맞이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이 지역을 전도하고 이 영향을 변화시키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때 없었지만은
여러분 딱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방되던 그 해에 10월 달에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그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았어요. 이번 주에 계속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내 집을 헌신해가지고 내 집을 내어드리고 여기에서 우리 모입시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신원종 장로님 할머님인 줄로 압니다. 제 위임식 때 이렇게 오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참 이렇게 집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이 우리 배상복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배 집사님 그 과거의 얘기를 상세하게는 못 들었고 잠깐 들었는데 야 그때 참 교회에 나오는데 동네에서 이 동네까지 오려면 새벽 참 2,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출발해서 저 어무에서 산을 몇 개나 넘어야 된대요. 산을 몇 개나 넘어서 이까지 오면은 딱 이렇게 11시 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75년 이렇게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비교회에서 목사님도 나오고 사모님도 나오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배상복 집사님 아드님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나왔잖아요. 사모님 뭐 몇 분이나 나왔다고 들고 또 우리 사위 우리 원로 목사님 두 사위가 또 목사님이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주 많이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배출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얼마나 귀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수비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특별히 이 수비 지역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복 주시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5년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80년, 85년, 90년 100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정말 이 지역을 섬기는데 일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 다 노년에 어렵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참 제가 어떤 권사님 태워올 때에 늘 기도할 때 딱 참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수비교회를 복주세요. 우리 수비교회 목사님과 참 사모님을 복주시고 자녀들 복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위해서 꼭 기도하시더라고. 장로님 2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권사님 2분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신앙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바울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교회의 해방자요 파괴자였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 너무나 이 예수 믿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섬기겠노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너도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특별히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다. 주님이 피값 주고 사셔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머리 대신 하나님의 교회를 너가 잘 섬기고 이 교회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빨리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지체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쳐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지 정확하고 간결한 정의를 내리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동시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생각하기를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으로 보고 아주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날 냉소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불완전하고 흠이 많습니다. 지상교회가 우리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돌팔매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그러면 용인하고 용서하고 죄를 지어도 잘했다고 주장하는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오늘날에 세상보다 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주 강력한 법들, 이런 공직자들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요즘에는 공직자들도 쉽게 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고가 터진 후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지어도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가 세습을 하고 교회 지도자가 성폭력을 일으켜서 사회법정에 서고 또 수많은 돈 문제와 또 재산 문제로 교회가 사회에 본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는 참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우리 수비지역에도 참 우리 어르신들, 우리 참 어르신들이 우리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노인 일자리, 우리 몸이 불편한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참 거기에 나가가지고 며칠간 일하면 그래도 용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대형교회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도덕성을 수행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마귀를 닮으니까 이런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느냐,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너무 내가 마음의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교회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염병 때문에 참 이렇게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 여러분, 경로당에서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은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는 성도님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어지면 참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이 지체해서 만일에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면 굳이 이런 교회의 모습,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모습만 가르쳐주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좋은 모습만 이렇게 가르치고 참 이렇게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 때에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이없심이 강하고 또 디모데가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디모데는 시험을 당하고 교회에 대해서 돌아서서 지도자의 자리를 부정하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은 감추고 좋은 모습만 가르치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교회의 좋은 모습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울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말하기 싫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긍정적인 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제약된 모습, 교회의 삐뚤어진 모습, 부패한 많은 모습을 얘기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부정적이고 제약된 모습을 감추고 좋은 것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이 더 많은 현실인데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 부정적인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은 감추고 살아있는 모습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교회의 바른 모습을 전달해주고 싶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신앙으로 낳은 아들이자 교회의 지도자로서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야 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정말로 교회의 올바른 교회론과 교회상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정확한 올바른 그 교회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상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행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회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올바로 가르치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교회상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는 많은 부정적인 모습이 있고 그 안에 제약된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심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며 살아계신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인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보는 것으로만 충분한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잘되게 하는, 인간이 복받는데 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특별한 책임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를, 그 무한한 은혜를, 엄청난 보화를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선하고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신선하게 온도를 잘 유지해 주어야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임금님들은 이 동빙고나 서빙고를 지어가지고 그곳에 음식을 보관하여서
여름에도 참 건강하게 잘 잡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일수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싼 것은 왜 비쌉니까? 비싼 것을 내가 구입해서 끝난다면은 그것은 값진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비싸고 값진 것입니다. 그것이 보물입니다. 관리가 쉽다? 그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신앙을 제멋대로 관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한번 가짜로 의심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일수록 관리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값진 은혜,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얻은 구원받은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잘 관리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넘어뜨려지지도 않고 깨뜨려지지도 않아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값진 보배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이 교회 생활을 잘 관리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주신 무한한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돈도요 버는 것보다가 관리하는 것이 10배나 더 어렵다고 합니다. 돈 벌어서 흥청망청 잘못 쓰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집안 망하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자식도 낳는 것보다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잘 기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훌륭한 아들로 기르려면 10배나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 다 하지 결혼하면 끝난다? 아닙니다. 결혼은 시작입니다. 결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결혼 생활을 정말 그 행복을 아름다움을 일생 동안 유지하는 것이 몇천 배 몇만 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결혼 생활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황혼 이혼이라든지 조론이라든지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비너스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가 사랑하는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이 값진 보물을 관리하는데 이것을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관리하는지 그것을 관리하는 데만 정말 수천만 원, 수억 그것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됩니다. 사람들 못 만지도록 거기 유리벽을 씌워야 되고 또 습도도 거기 조절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만지고 또 훼손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와 마귀의 자녀 노릇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란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그 모든 권세가 자녀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도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가면 참 이렇게 아들이
막 가면은 앞에 보초가 당신 안구호를 외우시오. 당신 뭘 하시오.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아들이면 자동 통과합니다. 왜? 분명한 아들이 왔기 때문에. 아들이 내가 내 집에 가는데 그걸 안 들라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가장 값진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더러워지고 잘못되어서 온몸과 마음이 불의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깨끗하게 하신 이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러워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더러워졌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해서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옷도 더러워지면 씻어야 되고 몸도 더러우면 목욕을 해야 되고 얼굴도 닦아야 되듯이 교회는 늘 목욕하는 곳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옷 갈아입는 곳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화장하는 곳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늘 더럽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또 여기 와서 옷을 갈아입고 여기 와서 또 목욕을 하고 여기 와서 또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져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어떻게 귀한 것입니까? 교회에 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더러운 옷을 십자가의 은혜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칼빈은요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찬사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보다가 더 놀라운 것은 없다 이렇게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여러분은 막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잘 없어요. 요즘 아무것도 여러분을 제어할 것이 없습니다. 뭐 누구나 어린애도 대통령을 욕하는 시대인데 누가 나에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칭찬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가지고 좋은 말로 꿰이려고 유혹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에 오면 교회만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제어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주님이 주신 자유, 진리의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도록 보존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매여있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노예는 책임도 없습니다. 노예는 수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밥 주면은 밥을 먹기만 하면 되고 저기 가서 일하고 온다 그러면 일하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엄청난 자유인으로서 국가도 가정도 그만한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진리로 자유함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한평생 그 진리의 자유를 누리려면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힘들게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슬픔에 매이려면 쉽습니다. 술에 매이는 것은 쉽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참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가요주점 옆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볼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어제도 참 한 아저씨가 술에 이만큼 차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딱 만났어요. 그분 자주 이제 여기에 일 때문에 오시는 그런 택배 아저씨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택배 아저씨가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술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예 많이 드시지 마세요. 사고 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위로해 드렸는데 참 그 뭔가 슬픈 일이 있는지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박에 매이는 거 쉽습니다. 제약에 매이려면 인생을 쉽게 포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기 쉬워요. 왜? 마음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뛰는 송아지처럼 나는 새처럼 이 세상을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내 자유의 집, 나의 자유를 끊임없이 보장해주고 도와주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집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생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시냇가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으면 아무 곳에나 못 가잖아요. 지위가 높으면은 여러분 막 술집에 가고 지위가 높은데 도박하러 가고 안 되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무 곳에 못 갑니다. 좋은 차가 있어도 그 좋은 차를 타고 아무 곳에나 못 들어갑니다. 왜? 이 좋은 차 군수차인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군수차를 타고 저녁에 밤늦게 주점에 못 들어가잖아요.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이나 못합니다. 아무 곳에나 가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살 때만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가구점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취직을 했습니다. 주인은 술집에도 잘 다니고 나이트클럽에도 잘 다니는 아주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존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이렇게 딱 직장에만 가구점에서 나와서 열심히 일하니까 이 주인이 그를 불러가지고 야, 존 남자란 술도 좀 마시고 좀 어불리기도 해야 되고 좀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야 남자답게 사는 거야. 야, 너 이렇게 너무 고리타분하게 살지 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존이 하는 말이 주인님 아니에요. 주인님 저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 싫어하시는 거는 안 할래요. 저는 술 취하기 싫어요. 저는 그런 데 같이 가기 싫어요. 주님 내가 주인님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제발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알겠다. 네가 싫어하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좀생원처럼 그러는 게 아니야.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는 거야. 술도 마시고 사람도 좀 사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업도 잘할 수 있고 네가 여기서 참 이렇게 친구도 사귀어서 이렇게 가구점을 너 때문에 사람이 오게 하려면 좀 술도 마시고 주위에 넉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또 이 존은 그래도 주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주인님 너무나 미안합니다. 주인님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인님 저는 술도 못하고요. 여자도 못 만나고요. 그런 한 가지 저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주인이 이 존을 마음에 안 들어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일을 잘하기 때문에. 가구점의 일을 모두 다 도맡아 하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이 존을 쫓아내면 내가 손해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주인이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주인은 여러분 병에 걸리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에 누워가지고 나는 돈 벌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맨날 술집에 가서 놀다가 이렇게 했는데 야 내가 잘못했구나. 여보 목사님을 불러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구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목사님 부를 거 뭐가 있느냐고 여기에 우리 목사님이 있지 않느냐고 존을 부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존을 불렀어요. 존을 부르니까 이 존이 하는 말이 주인님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천국 내가 그리워하는 천국 너무너무 나는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인님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님도 내가 가지는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멘. 주인님 십자가 예수님께서 주인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셨는데 주인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조나 그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 나를 용서해 달라. 기도 좀 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주인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한심하게 보던 사람이 한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길이 많은데 주인이 정말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자리에 누워가지고 길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찾는 길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즉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금방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인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존에게 존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존아 내가 죽으면은 이 가구점을 네가 물려받거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존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는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존은 그 가구점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면서 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맞추어 살고 거룩한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 가는 날 동안 여러분의 자유를 해칠 자가 없고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고 여러분의 길이 막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수비 농촌에 살면서 어디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수비교를 통해서 이 지역의 주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손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수비교회의 모든 자녀손들이 이 수비를 더 사랑하고 교회 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여러분 1분 동안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7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준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이 교회에서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한 사람, 우리 가정이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가장 값진 이 보물을, 이 값진 것을 값지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7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올바른 참 교회상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
하나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값진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진 아버지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 자유함의 진리, 아버지 이 놀라운 진리를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이것을 주위에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수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수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75년이 아니라 80년, 90년, 100년 아버지가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 되는 이 교회를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210장 찬송 드리고 우리 조성일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일어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동행하심이 75주년을 맞은 수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동안 이 교회를 거쳐간 16명의 사역자들과 본교회 출신 여러 장로님들과 주의 사자들과 그 자녀손들,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